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에 맞는 신적인 그런 호칭으로 불리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시고 신적인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도 성부와 성자께 돌리는 그런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성령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호칭들과 그가 맡으신 일, 즉 그의 직무 또는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미 2년 전에 간단하게 성령님의 호칭에 대해서 살폈지만 다시 한번 성령님의 호칭에 대해서 살피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호칭 또는 성령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 우리가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분을 알지 못하고는 그분께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모든 경건 생활의 기초요 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뿐만 아니라 영혼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지식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또 알아가는 그런 일들이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호칭과 이름을 통해 우리는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 이름들을 통해서 계시되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유한자인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신적인 본질 그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유한자는 무한자를 결코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이름과 그런 호칭들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런 이름과 호칭들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 또는 사물의 본성과 특징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 앞에 이 짐승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또 새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것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도록 하셨는데 그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그 짐승들의 본성과 특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 본성에 합당한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것처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이름을 가진 존재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짓지 않잖아요. 어떤 의미를 담아서 또 그런 존재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는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들과 호칭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들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이신가를 그런 이름들이나 호칭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고 우리는 그의 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그런 목자와 양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호칭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성령님의 호칭과 이름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이름과 호칭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령님의 그런 이름과 호칭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8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특징들을 그냥 크게 3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성령님이 그 이름을 통해서 성령님이 신적인 그런 본성, 속성을 가지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호칭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호칭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호칭들도 있고, 특별히 또 다른 하나는 성령님과 성도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성령님은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알려주는 것과 관련된 그런 호칭과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3부류로 그 성령님의 호칭을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성령님을 성경은 영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미 영이죠. 거룩한 영인데 성령님이 영이다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성령께 돌리고 있어서 거기에 이 2가지 의미를 담아서 성령을 영이라고 부릅니다. 먼저는 성령님이 영이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방금 전에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성령님도 하나님과 같은 그런 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신적인 본성을 가지신 신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몸이나 지체나 또 그것에 따른 어떤 정욕 이런 것들이 없으십니다. 성령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차원에서 성령님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오해할 소지가 다분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성령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분은 신적인 본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또 성령님을 영이라고 영이라고 부르는 것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이 몸을 가지신 그런 존재들이 하는 일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 지어주는 그런 호칭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일도 어떤 눈으로 보이고 어떤 감각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람에 비유합니다. 어떤 생기나 바람에 비유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렇게 어떤 몸이나 지체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존재들이 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몸을 가진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잘못 분별할 위험이 있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성령 강림주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2가지 잘못된 신앙 형태들이 있어요. 하나는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시하는, 경홀히 여기는 그런 신앙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그냥 어떤 마땅히 믿어야 될 것들,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교리와 지식들만 가지고 몇 가지 기독교적인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그런 삶 속에는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이나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런 것들은 전혀 말을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무시되거나 아주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는 그런 한쪽의 잘못된 신앙 형태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극단이 있는데 뭐냐?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그게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지식의 근거에서 성령님의 활동을
오용하는, 남용하는 그런 또 다른 극단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일도 우리가 영적인 방식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마치 성령께서 하신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성령에 대한 첫 번째 호칭은 그를 영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또 다른 호칭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홀리 스피릿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영입니다. 영이신데 거룩한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신데 거룩한 영이셔서 그분이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말할 때 그 첫 번째 의미는 그분에게는 죄나 이런 악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가장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그런 독특하고 유일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처럼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시다라고 성령으로 불려진다 이 사실은 성령님이 하나님으로서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그런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신적인 존귀와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따라서 성령님을 회방하고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다른 모든 죄들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성령님이 그렇게 거룩한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거룩한 영으로서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한 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하시는 일들 속에 어떤 그 일 자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거룩한 영이시고 성령님과 다 반대되는 영이 있는데 그게 어떤 영이냐? 악한 영, 더러운 영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성령님은 그렇게 악하고 더러운 영과 구별되시는 그런 존재들과는 다른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순결한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을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부르고 있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일 전체를 염두에 둔 그런 호칭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분이 하시는 일들은 거룩하게 하는 일이에요. 누구를 거룩하게 할까요? 바로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불리시는 이유는 그분이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을 염두에 두고 성령님을 그렇게 거룩한 영이시다, 성령이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거룩한 그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령께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교회에 제가 이제 2층에서 이제 그 방송 장비 이렇게 그 관리하면서 예배를 지켜보고 있는데 막 급하게 1층에서 누가 올라왔어요. 예배당에 이제 2층으로 된 예배당인데 1층 본당에 누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급하게 내려갔죠. 보니까 이 문 앞에 담배꽁초 막 불 붙어 있는 담배꽁초가 있고 방금 그 사람이 담배 피다가 들어간 거예요. 교회 본당 안으로.
그래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침 또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앉아있다가. 나오면서 저한테 대뜸 하는 얘기가 술에 거나하게 취했어요. 주일 오전 예배인데 11시인데. 그러더니 대뜸 저한테 욕을 하면서 엄마 성령이 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이런 얘기는 들었던 모양인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못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하면서 얘기를 나눴던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의 핵심은 뭐냐? 거룩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을 염두에 두고 성령이라고 그렇게 불린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의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하셨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 열매도 반드시 거룩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령님을 성경은 선한 영이라고 부릅니다. 선한 영.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따라서 성령님을 그렇게 선한 영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는 성령님도 그렇게 피조물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호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성령님이 모든 믿는 신자들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선한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두려움들을 우리 가운데 몰아내주는 하나의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느냐?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한때 그랬었으니까. 저도 회심하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저도 모태신앙은 건 아니지만 3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는 그냥 엄마 따라서 그냥 막 다녔는데 이제 머리가 커지고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막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런저런 의문들이 생기고 그런 회의들도 생기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제 안에 들었던 그런 회의나 일종의 어떤 두려움들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의 존재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도 내가 부인할 수가 없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흔쾌히 내 안에서 동의가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지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고 할 때 우리 안에서 드는 일반적인 생각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그냥 막 시켜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 내 안에는 그런 어떤 자유함도 없어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으로는 동의하는데 전인격적으로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지 못한 채 늘 경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활을 저도 10여 년 동안 그런 생활을 보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 밖에서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마음대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러다가 내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런 거 아닌가? 이라고 하는 이런 일종의 이런 두려움들이 사람들 안에 다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부르는데 다 그게 있어요. 아마 지금 내 얘기한다 이렇게 듣고 계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어져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거든요. 저도 그런 시간을 보냈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의 뿌리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 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을 성경은 선한 영이라고 불러요. 선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피조물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제 완전히 자유를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즉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성령님을 그렇게 선한 영이라고 부릅니다. 또 성령님을 성경은 자유로운 영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편 51편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라고 할 때 자원하는 이렇게도 번역하기도 하는데 성령님을 자유로운 영이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어요. 여기에는 성령님을 자유로운 영이라 이렇게 부를 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분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신데 그 일을 하시되 그는 자유로운 영이셔서 아낌없이 주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 호칭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그를 자유로운 영으로 부르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죄와 사탄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선한 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도 우리 안에 그런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생각의 뿌리에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내 의지대로 내 자유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롭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라고 말할 때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냐라고 물을 때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만이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기에 말씀 듣는 사람들 중에 죄를 짓지 않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들 중에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죄의 종노릇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런 죄의 지배로부터 택한 백성들을 자유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참 자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자유로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유로워서 어떤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내가 장차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상태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의 속박 아래 있고 무엇인가의 그런 압제 아래 살아가고 있어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아래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택함 받은 사람들을 성령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자유로운 영이다, 이렇게 성경은 부르고 있는 거예요. 또 성령님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성취하신 그 일들을 택한 백성들을 향해 촉진시키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셨다, 성령 얘기를 하는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결국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그를 보내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이 더 존귀하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로 그의 관심이 그렇게 모아지고, 그런 것들을 향한 열심과 그런 것들을 향한 감사와 그런 것들을 깨닫는 것에 대한 그런 깨달음과 그런 자유함들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디 산에 가가지고 어떤 기도를 해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성령을 받았는데 그가 하는 말이 그의 관심사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그냥 거의 없이 온통 성령만 외치고 있다라면 그것은 그가 받았다라고 하는 그 영이 성령인지 의심해 봐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성도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해 주셔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의 그 은혜와 그 혜택들을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시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또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님이 그리스도와 같은 본성과 속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직접 자신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도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그 호칭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신 것처럼 성령님도 바로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모든 믿는 자들, 성령님이 그 모든 믿는 자들 안에 거하고 계신 거예요. 또 여섯 번째로 성령님을 주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주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주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적당한 정도의 그런 순종이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타협이 없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원하시면, 요구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할 때까지 성령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집요하게 요구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감사하죠. 다른 면에서 보면. 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어떤 그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 없어서 그렇게 그냥 성령의 뜻을 저버리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고집을 피우는 어린아이들을 부모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냥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주의 영이셔요.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뜻을 저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뜻을 적당한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적당한 수준으로 우리가 그렇게 타협을 해서
우리와 성령 사이에 그런 타협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7번째로 성령님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불리십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불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성부와 성자처럼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그렇게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영원 불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성령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컴포터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컴포터라고 하는 단어는 이 함께라고 하는 것 또는 옆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컴이라고 하는 단어와 포르티스라고 하는 힘이라고 하는 뜻의 포르티스라고 하는 그런 라틴어가 합성된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컴포터라고 하는 게, 보혜사라고 하는 게. 그래서 보혜사는 보혜사 성령님은 공고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옆에서 그냥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이런 분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 곁에 있어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반사들을 위로해주고 또 나약해서 머뭇거리는 자에게 자비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믿는 신자들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보혜사로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들의 힘으로는,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이런 보혜사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성경을 부르는 이름이고 호칭들입니다. 각각의 호칭들과 그 이름들에는 간략하게나마 살펴본 것처럼 그런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 하나하나가 다 어떤 의미가 있고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때 각각의 상황에 맞게 우리가 어떤 위로를 얻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하고 지혜를 얻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이렇게 부르는데 이 성령님은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이신가? 즉 그는 어떤 일을 하시기로 그에게 맡겨진 그런 임무는 무엇인가?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직무 또는 직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하시는 일들, 그가 맡으신 사명, 이거를 직무, 직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 직무를 행하실 때 성령님은 항상 그냥 마음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사이에 맺은 그런 영원한 협약, 영원한 언약의 근거에서 그 언약을 체결하실 때 자신이 맡기로 하신 그 일에 따라서 어떤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직무를 언약적인 직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언약인데 어떤 언약이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삼위 하나님만 계셨을 때 그 영원 속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각각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로 그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그때 체결된 그 언약에 따라서 성령께서 어떤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직무를 말할 때는 항상 언약적인 직무다, 직무를 수행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제가 목사의 직분을 맡았잖아요. 그죠? 목사의 직분을 제가 맡았는데 직분을 맡았다 또는 목사의 직무를 맡았다, 직분을 맡았다라고 말할 때는 저보다 위에 있는 권위자에 의해서 제가 그 직분을 맡도록 그렇게 그 직무가 저에게 맡겨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직무 이렇게 말을 하면 성령께서 성부나 성자에 의해서 그 임무를 맡도록 그렇게 성부와 성자가 성령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는 분으로서 성령께 그런 임무를 맡기셨다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런 어떤 직무를 맡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성령께서 성부나 성자와 그 본성에 있어서 동등하지 않은 그런 성부나 성자보다는 열등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의 직임을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뭘까? 그의 이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직임은, 성령의 직무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어떤 의미도 포함되고 있느냐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의 지체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 이렇게도 그 일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일이에요.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일,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라고 말을 하는데, 왜 성령의 그런 사역이, 성령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일들이 필요한가? 그거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자라간다라고 할 때,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라고 말할 때 그 성장의 의미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하고 죄인인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는 그 지식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그런 역사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니다 보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런저런 지식들을 얻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알아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지식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여러분의 것이 되는 데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동반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안에는 많은 그런 어떤 물질에 대한 그런 근심, 걱정거리가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국은행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그 지식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한국은행에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 있다라고 하는 그 지식이 여러분의 실제 가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있는 돈이 여러분의 은행 개인 통장에 입금이 되기 전까지는 한국은행에 그 어마어마한 돈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그것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고 맛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것들이 다 그림의 떡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많이 알고 교회도 다니고 한때는 열심을 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열심도 사라지고 교회를 떠나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거의 대부분은 그런 기독교 진리를 알기는 알지만 정보로 머리로는 알고 있고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교회 다니고 교회 생활을 해서 어느 정도 몸에 익었었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이가 차고 시간이 지나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것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이유는 교회 안에 이런저런 상처를 받고 어려움이 있어서 떠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삼은 사람들은, 진짜 자신의 목자로 삼은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의 양인 사람들은 결코 목자를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그래서 성령께서 반드시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일들을 완벽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들,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효력을 우리에게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여전히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죄가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일들이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말할 수 없이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회심의 과정 속에서 그것을 조금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될 때 그 두려움을 어느 정도 맛보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하게 되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하시되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임기응변을 발휘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전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따라서 그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오늘 죽는다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일들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언제 그 일을 하시느냐?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중생할 때부터 그 일들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내 그 일을 하시고, 그 일은 언제 끝나느냐?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 끝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은 그렇게 이 택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은,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 그저 기독교의 어떤 교리와 진리들을 알고 또 기독교적인 몇 가지 그런 삶의 원리를 따라 사는 그런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그 사람이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반드시 그 택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도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들을 하면서 절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동반되지 않는 말씀 사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기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정말 저에게 적용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일들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흥의 시대 때 이 목사들을 향한 가장 심한 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즘 온 세상에서 목사를 먹사라고 부르고 막 갖은 비아냥을 하잖아요.
부흥의 시대 때 목사들을 향해서 가장 심한 욕이 무엇이었냐면, 목사를 향해서 이렇게 욕할 때 그게 가장 심한 욕이었대요. 뭐냐면 성령 없이 목회나 해라. 이게 목사를 향한 가장 심한 욕이었답니다. 저는 그게 진짜 가장 심한 욕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절감을 합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이상 이렇게는 할 수 없다라고, 제 안에 막 큰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도 없고, 살아난 영혼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그런 영적인 생명을 누리는 것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계속 지식이 쌓여 나갈 거예요. 들으면서. 그러나 그 지식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동반되지 않은 그런 진리라면, 그 진리가 오히려 여러분을 더 완악하고 자신에 대해서 더 속게 기만당하게 만드는 그런 진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늘 지겹고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이렇게만 들었던 말씀이 어느 날 그의 마음 가운데 꿈틀대기 시작하며 다가옵니다. 그렇게 지겹게만 했던 예배, 그렇게 지겹게만 했던 그런 자유함을 잃어버린 것 같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계속 머뭇거리기만 했던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주고 기쁨이 샘솟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정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듣고 기독교에 대한 이런저런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여러분이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고 그 진리의 능력을 맛보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았다라면,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두려움 가운데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또 그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맛보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신 것이에요. 그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택함 받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이 오순절에 교회 위에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지키며 성령의 호칭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개론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저런 성경 지식이 쌓여가고 기독교적인 그런 삶의 형태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에게 정말 그런 기쁨과 자원함으로 또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던 것은 그 일을 위해서 오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두려움 가운데 정직하게 인정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전혀 중요하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만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의 그 실제적인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없기에 우리의 삶에 그렇게 곤고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이 차분함도 기쁨도 감사도 없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인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런 은혜를 덧입은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분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고 선한 영으로 자유로운 영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스르지 않고 그 성령께 순종해 나가는 것을 통해 성령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를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